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9절도 해야 되네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끝까지 갑니다.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탄하며 들어가는 곳에서 예수께서는 나오고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질문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께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크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것, 근데 그게 무너질 것인가? 그러면 마음가짐이 확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인데 저거 무너질 것인데 하면 왠지 용기가 생기죠. 바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면 되는가?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9절입니다. 첫째, 속지 마라. 두 번째, 놀라지 마라.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의 속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점 바꾸기입니다. 관점 바꾸기.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난리, 성전 무너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질병도 올 것이고 막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언제 오는데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바꾸시냐? 어떻게로 바꾸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는지 알면 좀 도망갈 수도 있겠고 대처할 수도 있겠고 그럴 생각이 드는 거겠죠. 언제라는 질문 속에는요,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붙어 있다는 거죠. 언제라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언제라는 관점을 어떻게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라는 말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이 걱정의 그림자를 용기, 전환, 돌파하는 힘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늘 시간을 묻습니다. 때에 대한 걱정, 그 힘든 시간이 언제 올 것이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맞이할 건지, 깨갱하고 도망갈 건지, 아니면 그것을 맞서는 다리를 땅에다가 굳게 딱 박아서고 온몸으로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맞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나가는 그때까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태도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왔지만
풍랑이 왔지만,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이런 안 좋은 것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은 맞서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다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신앙의 어떠한 태도와 역설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안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언제를 어떻게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를 살펴보죠. 속지 마라.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뭘 속지 마라 하는 것이냐? 예수인 것처럼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꼭 예수인 것처럼 찾아온대요. 그것에 딱 속아버리면 정신이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 어째 끝나보다 속지 않았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끝나라는 말을 하다 보면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막 빨리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중요하다고 합니다. 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린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 그렇게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결정해야 된다라고 막 다그쳐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 뒤에 그렇게 급하게 막 몰아치던 사람도 내일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끝나요? 언제 와요? 그 다그침은 우리를 속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속지 마라. 종말의 소문은 다그치듯이 온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가면 쓴 것처럼 지금 안 사면 이거 그 가격에 못 사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안 사면은 덤으로 하나 더 오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거 사면은 또 바가지 쓰는 거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왜곡된 진리들, 우리를 속이는 것. 왜곡된 진리. 그게 사실인 것처럼 와요. 그게 예수인 것처럼 와요. 정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와요. 이번 그 달에 지방회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금융 전문가를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은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에 불러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필요하면 지방회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싹 내밀어서 무릎에다 딱 손놓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속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검증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서 얘기하던 그분이 갑자기 입이 쏙 들어간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곡된 진리들. 공부를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근데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목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아니 불신자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곡시킬 거리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교회가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누구에게든지 선물로 주어졌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더 큰 복음, 정말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누구에게든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졌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사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멋진 것,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잘 되는 나와 너와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잘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는 나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라는 말 속에 십자가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피 흘리는 예수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창에 찔려 죽은 야고보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피부 가죽이 다 벗겨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근데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만 들어왔지 뭐 한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다 보세요. 그 사람은 이름만 있어요. 12제자인지 불구하고. 베드로 정도, 야고보 정도, 요 두 사람? 그 외에는 사도 바울,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지 않았죠. 그 사람 책이 제일 많아요. 아주 이상하죠. 그렇게 이름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창이 찔려 죽고 피부가 벗겨져 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지나가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태도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 죽음의 종착점에 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배운 예수를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 남아있지만 배운 예수를 살기 위해서.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적당히 살죠. 하지만 최소한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삶을 10이라고 하면 1밖에 못 살아도 왜곡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10을 사는 것처럼 왜곡해서 내 맘대로 살면 싫어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 걸음씩 가보는 중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곡된 불안입니다. 왜곡된 불안. 제자들이 묻죠. 언제 일어나요? 불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온대? 언제 온대? 언제 그 일이 일어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다 불안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쪽 사람들은 이제 잘 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때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눈을 감게 한대요. 그리고 때린다고 예고를 한대요. 자, 때릴 거야. 그리고 주먹을 얼굴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다가 숨소리 막 들려주고, 그리고 슉슉 막 바람 소리 내고 효과음 주다가 갑자기 하고 꽝 소리 내면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불안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때렸어요. 그냥 꽝 했는데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은 내 속에 있어요. 제자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 전쟁, 난리, 질병, 지진, 밖에서 찾고 있어요. 밖에 이유를 찾지만 그들이 끝장나는 진짜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이 없을 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서 떠드는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네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재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도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재난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 내게 와도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수인 것처럼 찾아오는 것들이 정신이 팔려서
네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변하는 게 그게 진짜 재난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잊지 마,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입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살면서 배운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받았다고 했죠. 또 하나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 일어날 일이야. 진통일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소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붙었습니다.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북한이 핵을 감춰뒀습니다. 어디다 감춰뒀는지 하여튼 핵을 감춰뒀습니다. 야, 이런 위험한 순간들, 상황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나가서 뭐 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문이죠. 소문에 소문이 난리라는 겁니다. 다른 게 난리가 아니라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쟁이 내 전쟁은 사실은 아니죠. 소문인 거죠. 누군가 죽고 큰 비극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인류 역사를 역사학자들은 전쟁의 역사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평화의 시대가요, 비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평화의 시대가 비정상적인 거래요. 인류의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축복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소문이래요. 사람들의 말, 걱정, 불안, 두려움이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끝이다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닌데 아직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야. 저 이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와,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끝이 아니야 라는데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일침을 가는 겁니다. 다 끝났대요. 다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아직 안 끝났어. 걱정하지 마. 종말은 세상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시간이고 그 끝에서 충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고 망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충만으로 정말 마지막 충만으로 일하시는 시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만 끝났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거기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속이 시원해지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속지 마.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서. 나이가 든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래서 나온 가요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뭐 이렇게 그거 빼고 하여튼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제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이유도 지금이 딱 좋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좀비처럼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어떤 분 만나서 요즘 어떠시냐고 물어보길래 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저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멈췄던 것을,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어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안 좋은 소문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입니다?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분별하고 조심해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해산은 진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여성분들, 해산은 진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진통은 고통에서 시작되죠. 거기에서 새 생명이 시작돼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신호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서 새 역사, 새 생명, 새 믿음, 새 순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라. 거기에서부터 분별해라. 조심하면서 가면 된다. 아직 안 끝났다.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고소당하고, 그때 무슨 말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 내가 알려줄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이걸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오해, 왕따, 지들 마음대로 난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얘기해요. 진단을 내려버려요. 그때 선물로 받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런다. 합격. 합격. 구원이야. 100점 만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조심조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걸으라는 거죠. 살리는 삶을 걸어라. 더 나은 선택을 걸어라. 소중히 여기며 걸어라. 계속 가. 계속 가. 그 말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얼른 던져버리고 예수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속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 예수를 배우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끝까지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딘가 도착합니다. 어딘가.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제가 꽤 훌륭해진 것 같습니다. 비웃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들은 너무 싸워요라고 걱정을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동생한테 돌 던져서 머리 터뜨리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눈 여기 위에 찢고 권투하자고 해가지고 나는 오른손 끼고 동생은 왼손 끼고 해서 제가 막 때리고 욕은 막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욕을 뭐라 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잘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실력 발휘하라고 하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하진 않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더 나아집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두 마음 말고 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뜻을 다해서 변함없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최선이 된 삶을 살아라.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 가지면 2단입니다. 한 마음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알았죠? 네,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변함없이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최선인 것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끝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그냥 걸어요. 우리 모든 모임 할 때 새로운 의견이 있어서 화목원으로 가는 것은 어떻냐, 또 원래대로 산책을 하는 것이 어떻냐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답을 주셨는데 화목원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무리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설거지 끝나는 대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예수를 배우고 따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